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히브리서, 유다서 이렇게 세 장의 구절을 통해서 같이 자막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어떤 유일한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곧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 단번에 구원해 내시고 그 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냐 하면 그것은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의와 진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어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에녹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인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보았던 본문의 내용은 그 에녹에 대한 그 내용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에녹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국에서 아주 특별한 어떤 상금을 걸고 현상 그 공모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국에는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그 가는 그 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하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또 그것을 공모로 올려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모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뭐 일반인도 그렇고 또 이제 거리 또 가장 안전함 뭐 건축가들 또 여러 가지 계산할 수 있는 또 거기에 관련되는 교통학자들이 거기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답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고 편하고 빨리 갈 수 있는지, 비행기를 타고 갈까, 또 기차를 타고 갈까, 또 아니면 자가용을 타고 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갈까, 여러 가지 혼합해서 가장 안전하고 편한 방법을 공모해서 그 내용들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온 결과가 그 1등한 사람의 내용은 좀 특이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1등의 내용의 그 답은 이거였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가장 안전하고 편하고 빠른 방법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좋은 친구와 함께 동행할 때
좋은 친구와 함께 동행할 때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 1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좋은 친구와 함께 간다라는 부분이 그 공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함께 가시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편하고 그리고 가장 빠른 그 길을 여러분 어떻게 지금 가고 계시는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내가 이것이 가장 안전할까, 가장 편할까, 가장 빠를까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녹은 아주 신비한 사람입니다. 에녹 하면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는 오늘 히브리서를 보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렇게 에녹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오늘 이 에녹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어떻게 해서 에녹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사람일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일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오늘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오늘 이 시간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에녹은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 시간에 계속 연이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2절 24절 같이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구절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친교로 동행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나누었던 사람,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의미,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그 의미를 조금 더 함축적으로 포함된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 그는 최종 목적지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최종 목적지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종 목적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 에녹은 그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에녹은 그의 최종 목적지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소원하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그 최종 목적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자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자.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둘이 같이 갈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둘이 같이 갈 수 있겠는가? 동행한다라는 것은 같은 마음과 뜻이 그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됐을 때만이 그것이 서로 조화가 이룰 때 동행이 돼야 된다라는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조화가 이룰 때 마음과 뜻이 맞지 않은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마음과 뜻이 같지 않을까? 왜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동행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동행한다는 것은 분명 상대방의 뜻에 맞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자였습니다. 뭔가 맞추는 자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에 맞췄습니까? 에녹이 하나님에 맞춘 자입니까? 에녹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동행은요, 내가 그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았던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갔기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늘 맞추었습니다. 그가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었고 그의 삶을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자, 나의 뜻에 맞추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무엇을 요청하실까 그 뜻에 맞추는 자이기에 합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의지가 준비된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신과 강제로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같이 가길 원치 않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서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더불어 그토록 완전한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압니다. 그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늘 맞추면서 그 일생을 예수님께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시편 40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오늘 시편은 무엇보다도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늘 그는 그 마음 가운데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그 뜻이 무엇인가,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마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한다면 우리 편에서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의지, 그것은 동행이 단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가 준비되지 않고서는, 의지가 준비된다는 것은 그 순종의 결단이 없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따르겠다는 순종의 결단이 없고서는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강제로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이 뜻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의지의 결단, 그 준비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그 뜻 앞에 그 의지를,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그 순종의 결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지, 아직도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 이것으로 고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이라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뜻은 말 그대로 동행이라는 그 할라크의 그 의미에 그 친교의 행동이라는, 친교의 동행이라는 의미, 다시 말해서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지존하신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나눕니까? 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그분, 그 장소, 그 시대를 보면 그와 매일매일 함께하고 뭔가 함께하는, 동행했던, 계속 기억했던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친했던 동행한 친구나 또 동행한 사람을 보면 늘 그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그와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와 많은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와 교제를 많이 나눴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고민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털어놓게 됩니다. 또 그와 함께 위로도 받습니다. 격려도 받습니다. 비밀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교감이 생기면서 그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늘 동행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 삶을 뒤돌아보면 나의 신앙이 어떻게 이제 성장하면서 지금의 목사로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동행은 사실 친구들과의 동행 가운데 있었던 교회에서의 생활이었던 것이라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모교회를 갔을 때 모교회 그 친구들 50년이 넘은 그 모교회 친구들과 그 동행했던 그 젊었을 때의 교회에서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늘 학교를 오고 가면서 교회를 들리면서 그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고민거리를 내어놓고 털어내놓고 또 서로 위로하고 이런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그 관계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그 동행했던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것이 이어졌던 것을 보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동행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는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구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에녹에게 무엇으로 그 비밀들을 얘기해 주십니까? 말씀으로 에녹에게 했기 때문에 그가 365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쁨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양을 통해서 나의 기쁨이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 가운데 너의 슬픔을 아시고 너의 어려움을 아시고 너의 모든 것 가운데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통함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회, 그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어떤 의미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순히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에녹은 한두 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나중에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백 년 동안 365년 전체에 걸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행하다 보면 때로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변화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되지 못합니다. 변화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녹은 어떻습니까? 그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그 교제가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 동행 가운데서는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너무나 기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행은 지속돼야 될 것입니다. 그 교제가 한순간에 잠깐 내 감정에 의해서 내 기분에 의해서 동행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그 사단의 역사들은 우리에게 주변에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좀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를 원하고 내 신앙생활을 좀 더 지속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못하게 만든 우리의 세상적인 요소들, 내 생각들, 내 방법들, 내 고집들, 내 판단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계속 우리가 지속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을 지금은 조금 쉬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쭉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아주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쉼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쉬는 사이에 그러나 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태까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인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것인가? 우린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내가 저버린다라는 것은, 내 신앙을 조금 잠시 좀 안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의미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지속될 때만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는 그 교제가 너무나 즐거웠기에, 계속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에 그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국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그 천국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변함없이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사는 그 에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속적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속성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가 어떻게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늘 있습니다. 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본성 가운데 죄 가운데 휩쓸려 살게 됩니다. 에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내가 죄성, 나의 죄된 모습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늘 그는 알았습니다. 늘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사죄와 씻음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을 그가 누구보다도 알고 살았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를 질 수 있고 이거로 인해서 이 죄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는 늘 에녹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늘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절대적인 그것을 그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잊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가운데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께 나아가면 내 죄된 모습의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었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의롭다함을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무엇보다는 나의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그리고 그분께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는 것에 대한 바로 상을 주심을 믿는다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의 특별한 갖고 있는 어떤 재주나 또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신비한 업적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들,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계신다라는 사실과 그분께 간구하고 찾는 자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붙들어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연약한 믿음 가운데는 그 믿음을 회복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가장 아주 좋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였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나는 너무나도 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첫사랑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 2장 6절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2장 6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아멘.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내가 그래서 주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매일매일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그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잃지 않은 자였습니다. 오늘 유다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게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였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 언사들을 책망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구절 창세기와 히브리서와 이 유다서를 보면서 오늘 유다서의 아담은 7대손 에녹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오늘 에녹은 이제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그가 이제 예언하는 구절이 오늘 유다서의 얘기입니다. 에녹은요 아들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65년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는 그 후에 그 삶이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의 손자 노아는 600세까지 살면서 마지막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죄악의 심판이 만연한 이 세상에 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신앙생활할 때가 그렇게 좋은, 정말 이렇게 믿기 좋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지면에 뒤덮기 시작할 시점이었습니다. 죄악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 때 예수를 믿는 자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혹당하는 시대, 유행과 쾌락이 난무한 시대, 신성을 모독하고 죄인들이 너무나도 들끓는 그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에녹은 그 가운데 그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어려운 가운데, 죄악이 난무한 가운데 에녹은 잃지 않고 했던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 예언했던 무엇에 대해서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냐?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인 언사들을 책망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에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그런 가운데 그들은 어떤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죄악이 난무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유다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며 불평하는 사람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며 교만한 것을 말하는 입을 가진 사람들이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안면몰수하고 아첨을 떠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끓는 가운데 얼마나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난무한 가운데, 죄가 지면에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 부분을 다룰 것이다라는 심판을 담대하게 증거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이해사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당시의 심판의 말씀을 바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알지 못한 자에게 증거하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선포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정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선포하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천국의 백성이 됐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 내 이웃들, 내 형제들, 그런 자들을 놓고 우리는 그건 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얼마나 멸시하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는 담대히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선포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담대히 선포하는, 힘들고 어렵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조롱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그곳에 끼지 못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소외당할 수 있다 한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한 그 선포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